끝까지 회개하라. 끝까지 회개하자. 오늘 이 에스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잘못된 점, 회개하지 못하는 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자신과 백성들 모두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깨달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은 만인 제사장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적에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금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혼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이 결혼한 여자들 이혼해라고 막 이렇게 지금 뭐 세상에 그러면은 시아버지 쫓겨날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까지도 막 강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아들들은 당연하고 내 딸들도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포로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잠시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쉴 수 있고 또 빛을 볼 수 있고 또 그나마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무한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조금 남게 하시고 우리를 그 조금 남은 중에서도 우리를 타락하게 하시고 또 다시 이 에스라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뭐냐? 회개라. 회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죄악들이, 수많은 무지가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는 뭐냐? 회개. 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나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이게 물론 뭐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육신의 회개지. 그러나 영적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율례와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하나님 그러한 율례와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다시는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의 압제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시에게서 지금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고난과 압제 속에 살지 아니하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또 조롱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많이 써요. 목사님은 구약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하는 편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제 자신이 봐도 그래. 구약에 대해서는 별로 잘 이렇게 안 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착하게 의롭게 살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저렇게 환난이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우리는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 그러한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은 있잖아, 저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 갖고도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걸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걸라. 하나님은 저쪽은 저 제너머 다윗을 갖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걸라. 그러면은 이 말도 한 번쯤 들어볼 것 같은데 안 들어. 꼭 그러한 뭐 유능한 큰 병원, 그러면은 그거 기다리다가 죽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그런 속담에도 호미를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어요. 아주 적은 것으로도 할 것을 그거 기다리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다니까. 그게 참 미워. 그 사람이 밉다니까. 그 환자는 밉지가 않아. 환자는 누구 때문에 누구 말인데, 모든 건 보호자 말에 이렇게 듣게 돼 있어.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제가 재산도 이렇게 탕진하고 이러니, 아니 재산도 많이 이렇게 벌어놓고 그랬었나 봐. 집도 뭐 이렇게 다 팔고 자꾸 줄이고 그걸 다 까먹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죽는 거야. 자, 우리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이 여기라면은, 내 생이 여기까지라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거기에서 스톱을 해. 하여튼 거기에 스톱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용기라. 그래갖고 다 갔다가 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 수렁이 있어. 수렁이 있는데 막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면은 도망을 가다가 수렁에 빠져. 그러면 수렁에 빠져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꾸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돼 있어. 우리는 그러한 곳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의군이 와서 밧줄을 던져서 꺼내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압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려주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고, 내가 세를 불리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내가 건강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비유로도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망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 근데 한 사람이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망해 있어. 조사해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렸을 때. 왜? 이 부분만 해결되면 꼭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아내가 가진 거, 자녀가 가진 거, 또 남편이 가진 거, 이웃이 가진 거, 주변 사람들이 가진 거, 사돈의 팔촌이 전부 빌려서, 아는 사람 다 빌려서 그렇게 수렁 안으로 싹 끌어들여서, 그리고 나나가 성경은 이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뭐냐? 네 십자가는 네가 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한테 온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십자가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수렁 안으로
빨아들여. 그리고서 모든 것을 다 끝내. 그리고서 나만 죽으면, 나만 끝나면 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이거 보니까는 한 사람이 생각을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이 에스라의 이 말씀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면서 주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장래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생이 다 돼서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돼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그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진짜 춤을 추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감사해야지. 우리의 끝내 목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 가장 보람되고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아직 되지 않았을 적에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그러한 삶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번을 쏟게 하신 거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오늘 이 에스라서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었다 그러잖아. 씨앗을 좀 남겨두었어. 그러한 포로에서 돌아와서 씨앗을 남겨두었어. 그리고 성전 복원도 하게 했어. 또 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야. 그러나 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서로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했으면 전부 버려라, 버려 잘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아. 그냥 물질이면 좋은 거고, 그냥 지금의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지 우리를 평안하게.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1번에다가 하나님을 두게 만들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1번이야. 뭐 잘하는 것도 1번, 잘못하는 것도 1번, 회개도 1번,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1번, 다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첫날이야. 그래서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잖아. 고일은 그럴 거야. 토요일, 야, 내일은 주일 쉬는 날, 이래잖아. 아니, 오늘이 첫날이야. 시작하는 날이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까맣게 세상에 가서 한번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오늘이 그 첫날이라 그러면, 이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하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무슨 오늘이 첫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육신으로는 없어. 목사님은 지킬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못 지켜. 목사님도 미운 거 보면 믿고, 싫은 거 보면 싫고, 나쁜 거 보면 나쁘다 그러고, 모든 것이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그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부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그분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도 하게 되고, 갈 수 없어도 가게 되고, 이룰 수 없어도 이루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 수많은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을 누가 지키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도 누가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사옵니까? 막 이렇게 반문하잖아. 그 너무 어렵습니다. 목에 걸립니다. 귀에 걸립니다. 그 말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야 이게.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말이고 응답의 말이고 생명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그러잖아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할 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만져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또 느낄 수 없지만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우리 분내잖아요.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이 시간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맞춰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글쎄 옛날에도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참 그 좁푸른 초원에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양지 바른 곳에 난개 바른해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생각을 안 해. 다 또 내려가잖아. 그래갖고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급해. 너무나 좋은 것만 찾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한 용인에 많은 그러한 그 피해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뭐 용인뿐만이 아니라 전부 용인이라는 땅이 좋은 땅이야. 옛날부터 용인이 좋은 땅이다. 그러한 그 난개발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러한 산사태가 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래. 하나님 말씀에 살라는 곳이 있어. 거주하라는 곳이 있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땅을 보호해 주시는 거라니까. 오늘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아주 제약된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 땅은 아주 나쁜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만 남게 했대잖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이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아주 잘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다시는 그 못과 못이 나무 이렇게 박으면 잘 결합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하나가 돼야 돼. 못 박힌 것처럼 결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서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히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 이게 좁은 길이라니까, 협착한 길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가지만 조금 남겨뒀다는 거예요. 조금 소생하게. 조금 이렇게 남으면 그것이 나중에 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까지 됐잖아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보호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보호를 해주셨는데도, 울타리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저버리고 계명을 저버리고 율례와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부끄러운 거지.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부끄러워서 창피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버리고 살으니 참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무슨 땅? 좋은 땅이 아니요, 더러운 땅이라니까.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과 새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아주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색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장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 집터의 뭐를 이겨야 된다 그래갖고 이방신들에게 막 절도 하고 뭐 재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못 봤나 봐. 저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자랐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가서 그 장막도 이겨주시고 그 땅도 이겨주시고 그 사업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잖아. 신방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이상한 데로 신방을 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 아이고 참 진짜 참 이상한 일이 자꾸 벌려지고 그래. 이상한 일이 벌려지지 않는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는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넉넉히 가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앞으로 또 다가올 그러한 장마나 이런 데 비 피해가 없고 모두가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생활을 만끽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